오늘은 2024년 1월 27일 연합 구순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속죄 신학의 참 의미라고 이렇게 제목을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드릴 말씀이 상당히 이제 듣기에 따라서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이 한번 말씀 들어보시고 혹시 또 질문이 있거나 이러시면 또 이제 질문도 받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챕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 드리고 갈 수도 없고 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제가 몇 주 전부터. 본문 말씀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속죄일에 대해서 같이 교제했듯이 속죄일을 지내는 이제 두 마리 수염소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 마리 광야로 가는 이 한 마리가 모든 죄를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자기가 떠맡아서 지고 광야로 추방되는 그 염소를 지금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 염소를 상징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동안 예수에 대해서 이 속죄에 대해서 잘 이해를 좀 그릇되게 했던 것들을 갖다 오늘 좀 새롭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속죄 신학의 참 의미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가? 오늘 내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오늘의 주제를 예수는 우리의 원죄, 선악과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원죄,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의 원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 대속의 주가 되신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 교회 생활하는 우리들보다는 일반 기독교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 속죄일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듣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한번 교제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생명과의 이 비밀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잖아요. 계시의 종교. 근데 우리가 늘 이걸 잊어버리는 게 계시의 종교는 계시로서 그 말씀을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계시로 듣지 아니하고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람 안에도 우리 개인 안에도 선악과와 생명과가 같이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 쓰인 창세기 안에는 선악과와 생명나무 열매 동산 한가운데 있는 거. 또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게 그대로 선악과 생명과 다 함께 있거든요. 함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교회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드러나는 이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늘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 생명의 비밀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거든요.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예수의 그 생명과 우리가 직접 만나는 그 시간 안에서 보면 그 어떤 지체는 선악과 역담을 나타내고 어떤 지체는 생명의 열매로 드러나는데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늘 잘 익은 생명의 열매만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됩니다. 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몸된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바로 그걸 보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새 동산으로서의 이 교회가 결국 에덴 동산의 어떤 그 계시를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는 유일한 길은 교회 생활이라 몸된 교회 생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전통적인 기독교의 교리가 우리 오늘 속죄일 세 번째 하면서 이게 좀 부조리하다는 걸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 보고요. 저는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 드는 게 우리 형제들이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혹시 또 이해가 부족한 게 있으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질문을 하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현대 기독교는 AD 4세기경 이 성 아우구스티누스 이분이 거의 다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강력한 영향을 주신 분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 창세기에 선악과를 먹고 난 이 에덴은 쫓겨난 인간, 소위 요즘 소외된 인간이라고 쫓겨났다, 분리되었다, 소외되었다 하는 말인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소외된 인간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이 사람에 의해서 속죄신학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속죄신학은 기독교 안에 속죄신학은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완전한 인간성으로부터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어. 우리의 인간성이 파괴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다. 이런 것들이 기독교 그리스도론의 기초가 됐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창조되었지만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됨이 파괴되어졌다. 그러니까 원죄 자체 우리의 죄의식이다. 우리의 뿌리 깊숙하게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죄의식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에 초석이 되어 있다. 이게 현실이죠, 현실. 그래서 기독교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면 구원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소외를 하나님과 분리된 이 소외를 갖다 극복하는가에 관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 종교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과 인간의 새로운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속죄 이런 의미로 속죄라는 것은 이런 의미로 기독교 안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져 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하면 사람들이 딱 질문하는 게 있으면 제가 어릴 때부터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선악과 그것 좀 따먹었다고 그 자기 아들 독생자를 갖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단 말이냐. 뭐 선악과 좀 따먹었는데 사람이 뭐 시키면 뭐 안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에요. 부모가 뭐 이래 하라 해도 안 할 수 있는데 그게 무슨 큰 죄라고 독생자를 못 박아 죽일 수 있노? 이런 질문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설명하면 또 다음에 야 하나님 완전하다고 하면서 전지전능하다고 하면서 왜 그러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못 따먹게 하지 왜 따먹도록 했노? 이런 또 질문을 하는 거라. 그 질문하는 데 대해서 답하기가 좀 궁색하잖아요. 그러면 또 자유의지가 뭐 어떻고 저떻고 설명한단 말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야 그거 하나님 불완전하다. 하나님 전지전능하고 완전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불완전하니까 이런 일이 생겼지. 이렇게 딱 하는 거라.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그냥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지만 여기에 우리가 참 시원한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에서도. 나도 그랬어요. 시원한 답을 할 수가 없어. 왜?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선악과 먹고 동산을 쫓겨나고 이런 교리 안에서는 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답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속죄 신학 이건 어디서 왔는고 하면 그 대속죄일 염키푸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에서 지켜오던 이 염키풀에서 가져왔는데 이 속죄일의 속죄와 그리스 전제 기독교 안에서 이루어진 이 속죄 신학은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됐냐 그 구약에서 계속 지켜오던 이 대속죄일하고 이 기독교 예수의 이 죽음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한테까지 전해졌는가? 이게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 게 맞나? 우리는 그러면 그 진짜 속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보면 아벨의 어린 양 희생제가 나오죠.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은 이는 이제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드리러 갔단 말입니다. 그들이 왜 제사를 드리러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 성경에 나온 최초의 희생제물이에요. 최초의 희생제물, 양을 드리러 갔으니까. 그 아벨의 죄를 대신 치르기 위한 그런 제물이라고 성경에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제물을 드리러 갔어요. 이 구약성서에 맨 처음 나오는 희생제물의 원래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이게 과연 죄값, 원죄,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은 그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난 그 원죄에 대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런 희생제물을 드렸는가, 그 동물 희생제물을 드렸는가, 이런 건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알다시피. 근데 이 아브라함 이삭을 드릴 때 이 아브라함의 죄값을 위해서 드리는 건가? 그런 말이 없어요. 히브리 성서의 본문에 보면 이삭 대신 희생제물로 수장이 준비되지 하나님 수장을 준비해 놨는데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드려졌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죽을 뻔했던 이삭을 대신해서 드려진 희생제물 이 수장인데 그러면 이 순양은 아브라함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바쳐진 양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죄값. 근데 성경에는 그게 아브라함의 원죄 때문에 그런 희생제물을 드린다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고. 이런 그냥 희생제를 드리는 건 그 중동의 그 시대에 거의 대부분의 종교에서 자기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는 이런 제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이런 것들이 속죄일에 속죄하고 과연 예수의 죽음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속의 주님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관계되어 있는가? 이 애매모호한 거라.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조금 깊이 한번 헤쳐봤으면 싶습니다. 헤쳐봤으면 싶어요. 그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는 목적에서 자신의 원죄를 대신할 동물을 잡아 그것을 희생제를 드렸다 하는 이게 대속의 주된 개념인데 이런 개념은 구약성서 어디에도 없다는 거라. 구약성서 어디에도. 원죄라는 말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처음에 이제 대속죄 이거 드릴 때는 왜냐하면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을 때 이때 방금 그 뭐고 금송아지 만들어가 우상 숭배하는 바람에 그래가 하나님이 속죄 막 다 죽이겠다 하니까는 막 모세가 사정사정해서 기도해가지고 용서해주는 대신에 속죄 제물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죄 제물의 기원 자체도 선악과를 따먹어 원죄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섞여서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속죄 제물은. 인간의 원죄에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인간을 벌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가라앉히기 위해 가지고 동물을 희생시키고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보상으로 제사를 지는 이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진노 그 진노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대속죄를 지키게 된 거죠. 그거는 한 해 동안 율법이나 규례에 어긋나는 삶을 산 결과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그 인간 상태. 하루만이라도 그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은 그 갈망을 표현하기 위해서 대속죄를 지키고 있다. 이거 내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시편에도 보면요. 시편 51편 17절 19절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효과가 있는 제사. 그건 어떤 제사가 뭐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통회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효과가 있다는 거라. 인간의 죄성을 맑게 씻어주는 의미에서 그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받아주실 때 하나님 받아주시게 되면 비로소 우리가 드리는 제사와 번제가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죽음 이런 걸 떠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하나님 받아주는 유일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도 한 사람을 잡아 죽여가지고 그 원죄를 사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은 없다. 없다.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 아우구스티누스는 북아프리카 히포의 대주교였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히브리 성서, 구약 성서를 쭉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들을 읽고 나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성서는 마치 하나님이 기록한 연속적인 책이다.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라. 그리고 이런 생각,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들이 대를 이어 나오는 교보들을 통해서 성서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고, 이것이 이제 현재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는 성서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자주의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글자 한 글자도 틀리게 읽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인식들이 우리가 생긴 게 있잖아요. 제가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새롭게 인식해야 되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려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기 위해 쓰여진 책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런 이해를 갖고 보지 않으면 정말로 문자주의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지금처럼 이 기독교가 이제 왜곡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게 되거든요. 이제 살펴보면 이 당시에 북아프리카 주교라고 하면 대단히 학식자인데 왜 이 사람은 그렇게밖에 볼 수 없었는가 하면 이 사람 유대인들을 모르잖아요. 이미 그 복음을 전한 유대인들은 다 사라지고 이방인들로 인해서 교회가 다 차지해 버렸으니까 우리 최근에 200년 동안 우리 1800년도부터 최근 200년 동안 발견된 이런 성서 이야기의 다양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 그 기록들도 많이 발견되었고요. 이런 것들 서로 연결되어진 이런 것들을 그때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제 그 전해진 많은 기록들 갖다가 서로 비교해보고 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구나 비교 분석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파피루스가 그 많은 것도 아니고 또 파편적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습득한 것밖에 알 수가 없으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이런 일을 초래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잘못만 우리가 탓할 수는 없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바르게 제대로 인식해야 된다. 그 창세기를 보면요. 원래 한 600년 이상, 최소한 한 6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거 자료가 한 4개 정도가 유대인 자료들을 통해서 구성되어졌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 바벨론 포로 기간이 아주 중요해요. 6세기, 기원전 6세기 후반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히브리 성서, 그들이 써왔던 모세오경부터 쭉 써왔던 히브리 성서를 이 사람들은 극적으로 확장시켰는데, 왜 창세기를 확장시켰는가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 성서를 확장시키는 이 사람들을 제사 문서를 기록하는 기자들이 따로 있었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기록들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무엇이 쓰여지는가 하면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 3절까지. 원래 창세기가 있는데 그 앞에 덧댔다는 거예요. 왜 덧댔는가? 왜 덧댔는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 속에서 자기 민족을 보존하고 싶은데, 그 바벨론 포로로 갔으니까 민족이 말살될 지경이잖아요. 그럼 이 민족 속에서 우리도 일제 36년 동안 지내면서 민족 동아작용 해가지고 일제하고 막 섞여서 살게 되고 민족이 말살될 그런 지경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바벨론 포로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말살될 지경에 이르렀거든.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을 보존할까? 그럼 유일한 길은 저 사람도 우리를 분리해내야 되는데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 그래서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그 창세기, 창조 신화를 갖다가 가져와 가지고 그 안식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갖다가 앞에 덧방을 친 거라. 1장부터 2장 4절까지. 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유대 민족을 그들 압박하는 이 바벨론과도 분리하고 또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민족의 자존심, 민족의 긍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이끄신다 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구별해내기 위해 가지고 제사 문서 기자들이 시도한 어떤 종교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걸 창세기 1장 앞에 또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4세기에 오는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런 의미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게 그냥 주 연달아 쓰여진 것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교부들을 통해서 지금 가톨릭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까지 이제 이렇게 넘어오게 된 거죠. 오늘 조금 길 수 있는데, 그 창세기 1장 하나님 창조에 관해서 우리가 깊이 알다시피 이 창조는 하나님의 행위였고,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심히 좋고 완벽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부터 창조했고 피조물 자체가 선한 것뿐만이 아니고 피조물을 만든 물질도 역시 선하다는 이런 사상이 창세기에 다 깔려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드라마틱한 창조시, 이 창조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고 좋아하셨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좋아했다는 말 뒤에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창조를 완성하신 다음 날 안식일을 하나님의 휴식을 위한 날로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안식을 말하기 위해서 앞에 쭉 창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다 만들어지고 하나님 창조는 완성되었고 하나님이 심히 좋아했다. 그러니까 이 날을 안식일로 지킨다. 그래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일지라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자료는 창세기 2장 4절 이후에 나오는 자료인데 이거는 이제 그걸로 보면 1장보다가 훨씬 먼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정도? 기원전 10세기 중반쯤에 기록되어 있다고 알려진 게 통설입니다. 1장보다 한 400년 정도 앞서서 기록되어져 있다. 이게 대부분 성서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장 이후에서는 다시 3장으로 넘어가면 악의 존재에 대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원하는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어떤 열망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 이후의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전체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의 소외. 우리가 지금 현재 사람도 늘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가 군중 속에서 가족 속에서도 그렇고 어떤 그룹 속에서도 항상 인간은 분리되어 있다, 소외되었다 이런 의식이 다 있다시피 그 시대 사람들도 똑같은 거라.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극복할 수 있는 열망의 목표를 갖다 속죄라고 부르고 이 속죄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풀 수 있다. 이런 사상들이 이제 창세기에 깊이 깔려 있는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불행하게 아우구스티누스가 1장이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의 첫 장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고 2장은 그 1장에 이은 두 번째 장이다 생각하고 그 2장을 갖다 1장의 속편으로 생각한 게 이게 패착이라. 3장에서는 이제 전적으로 첫 창조의 완전함과 선함으로부터 인간이 타락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독교의 인식이 이런 이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참조하고 있는 스폰 교수, 성공의 주교 이분이 이제 자기가 하도 궁금해가 이게 진짜인가 싶어서 영국으로 건너가고 이스라엘을 건너가서 유대인들의 많은 성서학자들 만나봤대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실제로 만나보니까 유대인 성서학자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가 지금 인지하는 이런 원죄라는 개념으로 창세기를 본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라.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이야기가 우리처럼 원죄설에 뭐 선악과 먹고 쫓겨나가지고 막 원죄로 인해가 막 늘 대통해하는 이런 이야기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모른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 창세기를 보는가?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기독교인 말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보고 있대요. 왜? 어떻게? 이건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인간이 성장하면서 자의식이 생겨가지고 자의식이 생기는 과정 중에 있는 거다. 선악과라는 것이. 왜냐하면 사람이 자의식이 생기면 자기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자기 가능성이 세계 안에 있는 거라. 그지?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죄악과 상관이 없다. 원죄와 상관이 없다. 누구 하나님 아들을 뭐 십자가에 달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나는 이거 이름 읽으면서 저 참 궁금한 게 왜 유대인은 예수를 안 받아들일까? 나 이거 참 궁금했거든요. 우리는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원죄를 해결해 줄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돼. 그래야 우리 원죄가 해결되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원죄 개념이 없어요. 그래 예수가 죽을 이유가 없는 거라. 예수가 죽을 이유가 없으니까 예수가 필요하지도 않는 거라, 이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속제물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갖다가 한번 새롭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읽는 유대인들의 사고는 어떤 사고냐 하면은 이 자식의 능력을 얻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야. 타락이라는 거야. 타락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지만 내 안에 선악도 있고 생명도 있어요. 내가 선악이 있다고 해서 죽어야 되는가? 그럼 우리 죽어야지 살아남은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아무도 없거든. 이제 정말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념이라든지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타당한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의 이 자의식을 통해서 자기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기 자신들의 자유로운 결정을 하고 거기에 책임감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감을 지고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인식이라는 거예요. 이거 원죄 개념하고 전혀 동떨어져 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예수를 한번 살펴봤어요. 예수가 진짜 선악과가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고 정말 죽을 죄를 졌으면 예수가 동생의 3년 동안 한 번은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겠나? 한 번도 예수는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이 원죄나 선악과 이런 거는요, 바울을 통해서 나중에 아우구스티누스 통해 가지고 기독교 안에 정착된 그 실제지만 예수는 한 번도 그런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는 거라. 한번 새롭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다. 그래 사람들 만나면 그럼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동산을 뒀노? 동산 바깥에 두지. 그럼 할 말 없는 거라.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 해요? 천사의 양식이다. 국려지책의 답이잖아요. 선악과는 천사의 양식이다. 일하는 사람의 양식이다. 그 답이 안 되거든. 우리 안에도 다 있는데. 우리 안에 천사가 있단 말인가? 우리가 그러면 선악과를 먹으면 천사인가? 이 국려지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저 위에서 왜곡이 되면 끊임없이 왜곡되어져 가지고 왜곡된 것이 나중에는 막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 이런 말도 참 많은 질문을 받잖아요. 자의식. 노예는 이런 자의식이 없고 이런 자유가 없잖아요. 그냥 아니지 생각 없이 복종하는 게 노예입니다. 사실은 기독교는요, 모든 사람을 이런 노예로 만든 거예요. 노예로. 원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능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다 기존 그 종교 안에서 이렇게 죄의식의 노예처럼 살다가 이건 아닌데 뭔가 답은 모르지만 이건 아닌데 하다가 어떻게 흘러서 대구교회까지 온 거라. 각자가 온 사정은 다 달라요. 우리 사실은 노예처럼 살기 싫어서 온 거라. 노예처럼 살기 싫어가지고. 그러니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의식이 생기고 부모에게 더 이상 의존해서 살 수 없어가지고 에덴 동산이라는 보험자를 떠난 거잖아요. 이렇게 보는 게 정상적이라. 그 지금 쫓겨나서 돌아가고 싶고 애걸복걸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된 상식이고 그냥
복음자의 복음을 살아야 돼요. 왜냐면 어떻게 하죠? 창세기 22장, 창세기 2장 22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잘 아시죠?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대를 여자를 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루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중에 떼어 살 수 있으리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을 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여 몸을 이루다. 이게 창세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을 하와를 지었어. 근데 아담과 하와의 부모는 어디? 아담이 하와와 하나 되는데 왜 부모를 떠난다는 말이 여기에 나오는가? 그럼 이거를 자세히 보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라. 이 말이 아담을 두고 한 말이겠나? 아니면 BC 5세기, 6세기 바벨론 포로 기간에 이 제사문서 기자들이 그 시대의 유대인들을 보고 이걸 기록했겠는가? 우리가 충분히 새로운 시각으로 쳐다볼 수 있는 거라. 유대인들은 어린아이가 크고 성숙해서 부모 집을 떠나듯이 그렇게 떠나는 것이 당연하단 말이에요. 이걸 기록해 놓은 계시 문서가 아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깊이 들어요. 그래서 죄로 인한 징벌로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고 성숙을 위한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본다는 거죠. 대부분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만 원죄로 말미암아 쫓겨나고 그걸 대신해서 예수가 죽었다. 이게 우리가 보는 관점이고. 야, 그래서 참 답답긴 답답한데 이 기원후 4세기 말 이제 기독교 로마적인 합법적인 종교가 됐고 그리스어를 사용한 이방인들이 다 기독교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계시 종교, 이 계시적인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거나 할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쓰는 이 유대민족들은 신화 제작자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신화라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가진 언어를 가지고 내용을 나타낼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신화적인 요소를 빌려와서 표현하거든요.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개념이 전혀 없이 그리스 사람들은 그냥 언어를 있는 그대로 믿어버리니까 신화적 기록 의미는 다 사라져버리고 그지? 거의 그리스인들 자신들의 문자적인 방법으로 이것들 해석해낼 수밖에 없었다. 이게 이제 오해된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인들은 그때부터 이혼는 사상이 딱 잡혀 있으니까 성과학, 하나님과 세상, 몸과 영혼, 뭐 육체와 정신 다 분리해 버렸잖아요. 우리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육체와 정신, 우리 내부에서 이혼론적인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 몸이 원하는 거와 내 마음이 원하는 게 항상 갈등을 일으킨다. 이건 다 바울도 어쩔 수 없이 이혼론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해하는 전통적인 그리스도의 인식의 모태가 되었어.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원죄를 범한 인간은 더 이상 완전한 인간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 정령 죽게 되었다. 이게 이제 우리 머릿속에 덤태기 씌어진 깊은 인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운이 좋게 대국계로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리 목사님이 선악과는 하나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 분리된 게 아니고 선악과 하나라는 알았어. 하나라는 알았는데 문제는 선악과하고 생명과 또 나눠지네. 선악과와 생리가 또 나누잖아. 어차피 이 없는 사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우리가 탈출을 완벽하게 한 게 아니고 반만 탈출했다. 한쪽 다리는 벗어났는데 한쪽 다리는 이 없는 사상에 딱 잡혀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완전하게 탈출하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탈출. 이 자기 중심적 선악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를 옮겨가는 것은 이 이원론적으로 나누어진 분리되어진 세계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성장 과정 중에 있는 당연한 거쳐야 될 통과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분리가 아니라 하나라 하나. 어? 자기 중심적 세계관에 자기 중심적 생명에서 하나님 중심, 타인 중심의 세계로 옮겨가는 건 우리 성장하면 다 그렇게 되거든요. 성장하면 다 그렇게 된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런 기독교적인 죄의식 이걸 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이해하고 살고 있는 이 현대 세계의 사람들, 우리 함께 살고 있는 바깥 사람들에게 이 말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죽어가는 거라. 이미 유럽에서는 다 죽었고, 그죠? 미국도 문화적으로 다 바뀌어버렸고, 지금 이제 기독교가 판치는 건 대한민국도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고, 이거 지금 갈 데 없어 3세계로 가잖아요. 3세계로. 거기는 아직 흥한다 하더라고. 왜? 인간의 의식이 깨어나면 다 이게 진실이 아니라고 다 드러나는 거라. 기독교가 지금 식물인간처럼 됐다. 식물인간처럼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 과거의 전통적인 기독교적 견해에 집착해가지고 이 히브리 이야기를 갖다가 원래 저자들, 원래 이 성서 기록한 이 저자들의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그룹이 하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쓸데없는 종교적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그런 이야기가 있노? 우리가 왜 죽어야 된단 말이냐? 하고 뭐 완전히 개무시하는 이런 두 부류가 있는 거야. 우리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에요. 우리는 제3의 부류지, 제3의 부류. 그래, 이런 첨예한 갈등 속에서는 기독교의 미래가 없는 거라.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불려서 지금 대국교 안으로 온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몽탕 옮겨놓은 거예요. 옮겨놨어. 옮겨놨는데도 이번에 이렇게 새 조각 나서 보니까, 새로 보니까, 야, 그래도 우리 안에 아직도 옛 기독교적인 어떤 관념의 잔재가 덕지 붙어 있어요. 하나님 지금 요즘 보이 그거 처리하신다고 애잡 숨는 건데, 그거 붙어 있는 거 떼낸다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예수 인식이 정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에 나가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진화가 사실이라고 믿습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들을 때 제일 하여튼 막 안 들었으면 하는 질문이라. 당신은 진화가 사실이라고 믿습니까? 우리 헬레 목사님은 막 그 말 듣기 너무너무 싫어하잖아요. 야, 네가 침팬지 뭐 원숭이가 네 조상이면 좋겠냐? 이거 듣기 싫다 이 말이거든요. 진실을 목도하기 싫다 이 말이라. 여러분 그런 질문 안 받아봤습니까? 받으면 어떻게 답해요? 제가 오늘 답을 가르쳐 드릴까요? 이 기독교인들이 대답하기 정말 난감한 질문.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진화는 신앙처럼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진화는 사실이라 그냥. 진화는 사실이고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라.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라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요. 나는 그래서 누가 내게 물으면 야 하나님은 내 믿음의 대상이다. 진화는 사실이니까 이론이 아니다. 그럼 밝혀진 사실이다. 그 갈릴레이가 뭐 지동설 카더라도 뭐 고집 피운다고 해서 뭐 지동설이 천동설이 됩니까? 안 되듯이 사실은 사실인 걸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2000년 동안 기독교의 관념론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부정하는 거라. 알도 모르면서 계속 뭐 이론이다 하고 부정하는 거라. 그 부정하는 사람 부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들이라도 우리가 똑바로 알고 가야 된다. 그래서 좋든 싫든 21세기는 모든 것이 변합니다. 모든 것이 변해요. 우리가 아무리 불변의 진리라고 막 주장하더라도 계속 고집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양극단적 상황 속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속죄 개념에 대한 이 커다란 오해로 인해서 현대 기독교가 다 죽어가고 있다. 죽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요. 그래서 예수가 내 대신 죽었다. 이거 대부분 사람들 인정 못해요. 왜 내 대신 죽냐? 내가 뭐 누구 살해를 했냐? 어? 내가 도둑질을 했냐? 왜 내 대신 죽어야 된단 말이야? 야, 네 옛날에 창세기 보니까 선악과 따먹고 네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죽게 됐다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걸? 어?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다 못 믿는 거다. 설사 좀 잘못이 있더라도 누가 내 대신 죽을 정도는 아니다. 근데 교부 신학의 대부 아우구스티누스가 오해의 뿌리를 둔 이 교부들이 이 오해를 갖다가 계속 문자적으로 이해해가지고 사도신경 같은 거 만들었잖아요. 사도신경처럼. 야, 그 신조, 그리스도의 신조와 도그마 이런 걸 만들어낸 거라. 우리는 그 도그마가 진짜인 줄 알고 요즘 사도신경 외우도 안 하지만 그 진짜인 줄 알고 막 얼마나 외우고 막 심취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잘못된 그릇된 관념 속에서 이 대리적 속죄 개념이 태동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뭐 여기에 대해서 뭐 갑론을박이 심하다 그래요. 갑론을박이 심하다고 하는데 이 교보 신학이 이렇게 발전해 오는 동안에 우리 인간의 타락을 어떻게 보느냐? 기독교가 아는 그런 의미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가 오셔야 되고 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고 사셔야 된다는 이런 시나리오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한때 대구에 오기 전에는 예수는 그렇게 하나님의 잘 짜진 각본대로 살다 가신 분이구나. 저는 한때는 그렇게 알았었다니까요.
그렇게 알았어요. 그 대부분 기독교인도 그렇게 알아. 그러니까 지금 내려오느냐 못 내려오느냐 이게 시비가 된 거라. 왜? 그 각본으로 갔다 이랬기 때문에 각본으로 갔으면 내려올 수 있는데 안 내려온 거라. 각본이 아니다 하는 말은 못 내려온다 이 말이고 지금 그 말이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있는 문제가 지금 이 억수로 중요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근데 이걸 갖다 설명 없이 무조건 막 내려오니 못 내려오니 하고 있으니까 이제 모두가 머리 불나는 거지. 그래서 이후에 기독교는 어떻게 됐는가? 예수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게 우리 등 뒤에 주문처럼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리스도 교인들 등 뒤에는요,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게 막 등 뒤에 붙어 다녀요. 여기에 누가 가장 큰 역할을 했나? 사도 바울. 정말 지대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기독교를 보면 이 대리적 속죄라는 것이 어떤 현상이 생기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인간을 처벌하는 괴물 같은 하나님이다. 일반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자기 아들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그 괴물이지 그게 하나님이냐.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원한 희생자, 불쌍한 그리스도고 우리 인간은 어떠냐? 야, 죄책감으로 너무너무 나약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해 빠진 인간상. 이게 일반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관념이에요. 이게 이제 2000년 동안 종교적 유산으로 우리에게 물려준 거라. 이 실상이다, 실상.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가 대속의 주가 아니고 구속의 주다. 그런 말씀을 새롭게 새겨봐야 됩니다. 아멘. 이건 뭐 신모티가 주장하는 겁니다. 대속의 주가 아니고 구속의 주다. 근데 뭐 맞는 건 맞다 해줘야 되고 틀린 건 틀리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대속의 주라는 것은 우리가 오해됐다. 근데 이 사실은 대속의 주와 구속의 주라는 이 사이에는 너무너무 엄청난 간극이 있는 거라. 영어로 뭐 대속과 구속이 같다. 이거 주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영어로 같아도 한글로 다르면 다른 거라. 그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밀레니얼 세대 있죠. 밀레니얼 세대라는 거는 1980년도부터 2000년대까지 태어난 아이들, 밀레니얼 세대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드디어 21세기 어른이 됐어요. 우리 두 아이들도 다 밀레니얼 세대인데, 아들이 벌써 어른이 됐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전통적인 기독교를 갖다가 탁 소개하면은, 이런 속죄의 논리를 소개하면은, 아무도 안 믿는다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복음 아니라, 무슨 복음이라고 말해. 하여튼, 아이들이 논리지. 그게 더 이상 기독교에 미래가 없어. 이런 속죄 논리 가지고. 저도 최근에 어떤 그 우리 교회 저 11시에 있는 젊은 형제 한 만나고 한 2시간 이야기했는데 야들한테 말해보니까요. 신년절, 속죄절 그 말 탁 나오는 순간에 아예 귀 닫아본대요. 자기들이 익숙한 단어 아니면 싹 무시하는 거예요. 네,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예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왜곡되어졌느냐. 창세기부터 시작된 속죄 교리에 대한 이 오해가 문자화 됐을 때부터 우리 오해되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 속죄신학은 우리가 원래 어떤 완전한 모습으로 창조되어졌음을 강조하잖아요. 인간이 완전하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완전함을 경험하지 못했잖아. 완전함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래 완전해지고 싶어서 우리가 아동바동 발버둥을 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인간은 불완전해요. 불완전해. 내가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인간은 원시 단세포, 원형세포에서 진화해가지고 뭐 진핵세포가 되고 거기서 다세포가 되고 그 복잡성을 가지는 지금 현대 우리 많은 동식물이 만들어지고 마지막에 사람이 된 거라. 이제 이렇게 원형세포에서 사람이 되는데 수십억 년이 걸린 거죠. 수십억 년. 이거는 이미 드러난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완전하게 지어진 게 아니고 완전을 향해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 성장하면서 완전을 향해 간다니까요. 성숙을 향해서 가고. 이게 진실이라. 처음부터 완전하게 지어졌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계시인데 완전하다는 계시. 그 계시하고 사실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계시하고 사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 이런 개념에서 보면 원초적인 타락도 없었고 원죄 같은 건 존재할 수 없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도 뭐 할 건 해야 되겠다. 뭐 돌 맞아 죽더라도 할 건 해야 된다. 세례의 물로 우리 죄를 씻을 필요는 더욱더 없다. 더욱더 없다.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해 죽을 필요는 더욱 없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 인정하기 싫다 하더라도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현 시대를 살아가는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이런 인식을 하고 살고 있고 창세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나는 이 사람 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계시 안에서 보면 단체적인 한 사람인 교회를 계시한다고 나는 그렇게 알아서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완전해지기 위해서 평생을 시간을 낭비하고 살았는 거예요. 몸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대국교회 안에 부름을 받고 와가지고 이 단체적인 새 한 사람을 본 거예요. 단체적인 새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온전한 한 새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밝히 보지 못하면 끊임없이 이제 오해된 개념을 가지고 평생을 헛된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기존 기독교의 그리스도론 이거는 거의 파산 상태입니다. 파산 상태. 이 파산 상태인 그리스도론이 어디까지 진화했는가? 우주론까지 이제 막 파산할 지경이니까 우주까지 뻗어져가 막 그리스도론이 막 엄청나게 막 학자들이 발전을 많이 시켜 놓더라고요. 전통적으로 이해했던 예수에 대한 이해 방식, 이 속죄는 현 세대에서 보면 도덕적인 모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서하기 위해서 인간을 희생제물로 바치려는 하나님, 이 피를 제물로 요구한 하나님의 개념은 지금 시대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런 신을 갖다가 자기 하나님이라고 예비하고 싶겠어요? 예비하고 상식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 살았으니까 당연하게 여기지만 우리는 이미 그 너무너무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살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어. 속죄 신학이 계속 말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신적인 아들, 그의 신적인 아들이라 하는 게 왜 그러냐면 내려올 수 있는 아들이 신적인 아들이라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라 하면 내 아버지를 인정하겠어요? 우리 아버지 인정 안 하죠, 육신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받았다는 논리는 더 이상 통할 수 없는 논리라. 통할 수 없는 논리. 그런 구원이 필요하다 하면 그런 구원 필요 없다 하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말씀 듣고 형제 자매님들이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할 건 다 마쳐야 돼요. 이 속죄 신학이 기독교인의 삶에 미친 영향을 보면요. 죄로 인한 이 부정적인 감정, 죄의식 있잖아요. 이게 기독교 왕국의 근원적 화폐가 됐다. 그 기독교 왕국은 이 원죄가 없으면 경제가 안 돌아가. 원죄가 기독교 왕국의 근원적 화폐가 됐어. 원죄가 없으면 이 경제 생활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구원파는 이 죄사함 복음을 듣고 발이 하늘에 떠가지고 6개월 1년씩 살다 하자. 왜? 얼마나 깊이 원죄 사상 때문에 인간이 거기 억눌려 사는가, 기독교인들이. 그죠? 이건 고문입니다, 고문. 어떤 고문인가? 물고문이에요. 어떤 물고문인가 하면 우리 죄인들 잡아놓고 있잖아요. 옛날에 저 안기부에 가면요. 돌 침대 위에 딱 눕혀놓고 위에서 물 한 방울 떨어뜨린다 하냐. 어디에 이마에다가 한 방울. 또, 물 한 방울 별로 그거 아니거든. 근데 그거를 계속 떨어뜨리면 사람 미쳐요. 물을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면요. 우리 저 뭐 절간 같은 데 가면요. 낙선물이 똑똑 떨어져가지고 밑에 주춧돌에 바위 구멍, 물에 의해서 바위 구멍 뚫어지는 거 봤습니까? 푹 파인 것처럼. 근데 기독교 원죄, 우리가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원죄라는 게요. 바로 이런 물고문과 비슷한 거예요. 이 원죄의 개념이 너무너무 오래 지속돼 가지고 사람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판단도 못해. 그렇지만 그 원죄가 우리 인간성을 완전히 파괴해버려요.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했고 쓸모없다. 이 사상을 갖다가 너무너무 깊이 우리에게 주입시켜 놓은 거예요. 이 파괴력이라는 거는 감당할 수 없이 커요. 근데 아무도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릴 때 친구들한테 놀림받은 게 야, 기독교는 병 주고 약 준다. 교회 가서 따라갔더니 네 죄인이다 하고. 좀 있으면 예수가 내 대신 위해 죽었다 하고. 네 죄 없다 하고. 그럼 코미디도 아니고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 저 유명한 영화 감독님이 미란 같은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조롱하는 거라. 하나님이 뭐 용서해 주니까 네가 용서 안 해도 된다. 이런 희한한 종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르고 달래고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이런 참 웃긴 코미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많이 불렀잖아요. 우리를 죄 많고 사악한 사람들을 묘사하는 찬송가. 지금도 많이 있죠. 죄진 많던 우리 구주 뭐 이런 노래도 있고 뭐 선홍같이 붉은 죄 뭐 눈빛같이 희게 되겠네 막. 이거 그냥 부르면서 우리가 그 노래에 우리가 세뇌되고 세뇌돼 가지고요. 우리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감염돼 버리는 거예요. 오염돼 버리고.
그래서 기본적인 기독교의 특징은 인간의 삶을 악한 것으로 본다. 우리 삶의 정의를 갖다 타락이라고 본다. 이 타락을 이미 시작을 타락이라고 전제하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은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심히 좋다는 그 사람은 어디서 찾을 수가 없는 거라. 성경에 있다 했는데, 창세기에 그렇게 있다 했는데,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라, 그 사람은. 예수 안에 있다 했는데, 내가 예수 안에 가더라도 그 사람 과연 만날 수 있겠냐. 우리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도 있고, 생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잖아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게 이제 이거 한 방에 해결하려고 신모티가 나왔어요. 이거 한 방에 해결하려고. 신모티 나온 배경이 이겁니다. 이 정말 끊임없이 자비를 구하는 아들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아버지가 보면 막 그냥 망치 쓰면 망치가 한 방 안 때리겠습니까? 야 이놈아, 그만 자비 그만 구해라. 응? 내가 너를 완전하게 만들어 놨는데 첫날 만날 은혜 주십시오. 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러고 있으면 아버지라도 성 안 나겠어요. 이런 것들이 완전함으로부터 완전하게 창조된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원죄라는 말로 덮어 씌워져 가지고 인간이 구원받기 전까지는 인간의 삶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런 전제 안에서 도출된 현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가 온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데 요한복음의 기록이 정말 옳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독교 전통 안에서 말하는 이런 결과들을 성취할 수 있겠냐 하는 타락한 인간이 원죄고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런 인생이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한다는 이런 걸 우리가 언제 성취할 수 있겠냐. 돌아서면 내가 오늘 풍성하다 하더라도 돌아서면 우리는 또 그 죄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속죄신학이 우리의 죄가 예수의 죽음의 원인이다 하는 거대한 죄책감 속에 우리를 다 가두었어요. 이게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미개한 신학이에요. 미개한 신학. 우리 모두를 갖다가 노예로 만들어버린 신학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예수가 속죄의 희생양으로 여기지고 그동안 우리가 쭉 살펴보다시피 그동안 이전에 살펴보다시피 이 속죄의 양은 완전을 향한 인간의 염원이지 하나님이 네 원죄를 해결해 주겠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죄로 인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희생제물로서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죄라는 말은 나는 그거 찾아봐도 없어. 없어. 예수는 한 번도 원죄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그냥 네 죄가 나 사아졌다.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근데 예수는 백날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그 바울 이후에 우리는 그런 사상에 물들어 가지고 우리는 막 죽을 죄를 진 사람이 됐잖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 죄 때문에 죽은 예수로. 참 속죄의 속죄 염소. 이거는 정말 이 왜곡된 상태로부터 인간이 왜곡되어졌잖아요. 분리되고 소외되고 하는 이 왜곡된 상태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하루라도 벗어나고 싶어서 그들이 지닌 그 전례의식인데 완전히 무엇인가? 그 완전의 그 안에서 새로운 의식을 갖고 싶어서 그날 하루만이라도 그날 기념해서 지키는 그런 날이 속죄일인데 이걸 이상하게 예수하고 막 짬뽕 시켜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당연하다고 이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이 무엇인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처음부터 구원받거나 구조되거나 구속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처음 완전한 상태에서 타락한 적이 없다. 원죄 자체가 잘못된 개념이다. 제가 오늘 이후에 또 돌맞아 죽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말은 확실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는 생전에 한 번도 선악에 대한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럼 악이라고 부르면 뭐냐? 이건 전혀 다른 근원에서 출발한 것이고요.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생존하기 위해서 생물학적 충동을 타고 태어나잖아요. 이게 자기 보호 본능이라. 이게 왜 악입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생명의 반응인데. 이 충동은 모든 생명은 본능적으로,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존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속성도 가지고 있잖아요. 필연적으로. 그런 이런 생존 충동에 대한 이런 각자 개인의 인식의 이런 단계들이 1차 의식만 있다. 우리는 이제 고차 의식, 사람은 고차 의식을 가지고 있고 1차 의식이라는 것은 일단 동물들의 세계를 말합니다. 1차 의식만 있는 동물들의 삶을 보면 막 야곱 강식의 세계잖아요. 지가 살기 위해서 남을 잡아먹잖아. 이걸 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근데 왜 사람에게만 적용해서 악이라고 하냐? 악이야. 근데 우리가 그런 자의식 세계 속에서 생존 본능으로 살면 이 사회가 망가지잖아요. 사회가 망가져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자기 중심적 생명으로 살면 이 사회가 없어지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더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생존 충동에서 벗어나서 그 타인 중심으로, 우리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성숙해 가는 거예요. 성숙해 가. 저는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부정한 짐승과 성숙,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한목에 넣었다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 이열 목사님은 그걸 성숙한 짐승과 미성숙한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해 줬단 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미성숙한 인간이 성숙해 가는 게 예수 안으로 가는 길이라 생각해요. 예수 안으로 가는 길. 예수 안으로 가는 건 다른 게 우리가 미성숙한 자기 중심적 인간이 하나님 중심, 타인 중심의 세계 안으로 옮겨져 가는 거다. 우리가 새로 똑같은 내용이라도 시각을 달리해서 한번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존재의 이런 생물학적 본성에서 우리가 구원되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구원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우리가 이 생존 본능에 이런 삶에서 이 생존을 초월하는 힘을 예수 안에서 발견해야 된다. 선악과의 한계를 넘어서는 힘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가 우리에게 구속의 주로 오신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언어로 표현하면 생명의 무한 능력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자신의 가능성의 세계. 자기 가능성의 세계가 선악과의 세계입니다. 자신의 가능성의 세계가 끝나고 나면, 가능성이 끝나면 불가능성의 세계로 옮겨지잖아요. 우리가 자기 가능성이 끝나면 다 예수 안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놔둬도요. 가만히 놔둬도. 그래서 예수 안으로. 불가능의 세계 속에 예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내중심적으로 살 때는 예수가 사는 세계는 내가 도저히 엄두도 못 내는 불가능의 세계라. 근데 내가 내 세계, 내 가능성의 세계가 끝나는 날, 우리는 불가능성 세계 속에 사는 예수.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의 세계 속에 사는 예수 안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자동으로 가게 돼요. 자동으로. 자기 가능성의 세계가 끝나면.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불가능 속에 있는 세계로 간다는 거는 죽음을 지불하지 않고는 불가능하죠. 왜? 가능과 불가능이니까. 가능, 가능성 세계 속에 있는 인간이 불가능성 속으로 간다. 이건 죽음이라. 죽음. 우리는 각자가 크게는 적게는 다 그런 죽음을 지불하고 오늘 예수가 계신 곳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악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져서 우리가 성숙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처럼 자신의 생명을 타인에게 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그런 삶의 의미를 갖다가 우리 안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지난주 목요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 판단해요. 가능성의 세계 안에서는 그 사람을 행동으로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불가능성의 세계로 옮겨지면요. 행동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 행동하는 것들은 다 가능성의 세계 속에 있는 문제라. 예수 안으로 가면 그런 건 다 문제가 안 돼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전혀 다르다고 생각할 여지가 하나도 없어져요. 근데 우리는 이 가능성의 세계 안에서는 야, 저 인간 왜 저러나 이러거든요. 저 인간 왜 저러냐. 어? 아, 그만했으면 됐지. 왜 또 저러냐. 이런 생각을 다 가지게 되는 거라. 우리가 예수 안으로 가지 않으면 다 바로 그런 게서 또 나도 판단받고 이제 그대로 사랑받고 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그래서 1차 의식만 있는 인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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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의식만 있는
그런 놀라운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진 거예요. 우리 그런 세계를 정말 꿈꾸잖아요. 꿈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그릇된 세계적인 이런 관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보호 본능의 세계. 요가 다른데 참을 수 있는 만큼 참는데 요 경계선 침범하면 나는 절대로 못 참는 경계선이라. 근데 예수는 그 경계선을 훌쩍 뛰어넘어가 버렸어. 생존 본능을 초월해서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세계 안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스스로 안에서 자기 가능성이 끝나면 우리 2PM이 가능성이 끝나면 하나님 예비하신 그 놀라운 세계가 우리 안에서 펼쳐질 것이다. 이게 제 소망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불가능성의 세계 속으로 갔는데 모든 가능성이 열려진 세계가 펼쳐지는 게, 야, 이 신기하잖아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 우리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우리는 그런 세계를 지향하고 부름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이 세계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옛 세계 어떤 고정관념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속죄 신학은요, 생명의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속죄 신학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타인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예수 생명의 무한 능력이 바로 생명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탓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뭐 되니 안 되니 탓하는 것 자체가 이 생명의 통로 바깥이라. 생명의 통로 바깥이에요. 아무도 탓할 수가 없어요. 나는 옛날에 이열리 목사님이 우리가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다. 이 말씀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그 피조물의 진짜 의미는 바로 이런 말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탓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 생명의 의미를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가 살아내면서 성취한다. 이건 어떤 거 하면 누군가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내가 아무리 올바른 결정을 내가 막 올바른 결정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그 내가 내린 올바른 결정, 그 결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정. 그게 바로 예수 생명의 통로라는 거예요. 내가 내린 올바른 결정. 누가 봐도 올바른 결정이지만 그 올바른 결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의지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 나는 그냥 막연하게 패배적이고 이런 개념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탈피해야 돼요. 인간은 안 돼, 뭐 안 돼, 막 이런 거 있잖아. 하여튼 우리를 억제하고 막 틀어지고 하여튼 무기를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인간을 지어놨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던 관념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바깥에 나가 사는 거하고 그런 말씀하고 충돌을 하면 아이들이 할 바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우리 뒤를 이어오는 아이들한테는 제대로 된 생명의 통로가 우리가 돼야 된다. 나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기초로 삼아서 새로운 세상을 위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건설하는데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속죄 신학을 정리하면 유대인들의 예배 전통에 대한 이방인들이 무지 때문에 생겨난 것이 속죄 신학이다. 성서 문자주의는 이방인들이 이단이라고 이미 규정해 놨습니다. 이방인들이 이단, 문자주의로 빠지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종교로 둔갑된 거예요. 수세기 동안 기독교는 자기 스스로를 갖다 승리자, 생존자, 궁극적 진리의 소유자로 여기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실천하는 한편 동시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인간성을 경멸해 왔습니까? 이게 바로 용서 못할 죄라고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용서 못할 죄는 하나님이 온전하다 하고 하나님 완전하다 한 그 사람들을 그렇게 경멸한 거예요. 하나님 창조가 정말 완전했다고 했으면 그걸 정말로 믿으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대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이런 기독교를 믿고 이런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을 경멸한 이게 바로 악의 근원이고 용서 못할 죄고 이런 사상 때문에 반셈족지, 반유대주의가 생겼고 이런 사상 때문에 우리 십자군 전쟁도 일어나고 히틀러에 동조하는 기독교 목사들 때문에 2차 세계대전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역사 안에서도 이미 다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인간성을 훼손시키는 신학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신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가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한 우리 자신의 이해를 바꿔야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꿔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바로 유신론적 이해, 기복신앙 이런 걸 바꾸어가지고 이 기독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기독교 신앙의 상징들 속에 숨겨져 있는 진리가 숨겨져 있거든요. 가려져 있단 말입니다. 이 가려져 있는 참 진리를 우리가 발견해 나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시작돼야 되겠다. 이건 영원한 일만 아니고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바로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도처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스폰 교수는 이런 사람들을 유배된 신자라고 합니다. 유배된 신자. 자기의 명함을 내밀 수도 없고 숨어서 지내는 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원의 300용사들처럼.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기독교는 사멸해 가고 우리는 어디서 우리 정체성을 찾아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안 나기 때문에 3주에 걸쳐가지고 이 속죄를 참 의미를 새겨봤는데 참 사람 예수는 우리 참 인생의 본으로서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야 될 바로 그 사람으로 왔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 죽은 사람이 아니고 음. 우리 모두에게 참 사람, 호모 크라이스트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인종이 다른 거라 종이 달라요. 다른 세계 속에 사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크라이스트로 옮겨주는 시조가 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를 갖다가 이 호모 사피엔스, 자기 중심적 세계 속에 사는 이 종을 초월해가지고 새로운 인류 안으로, 새로운 종 안으로, 바울의 의미를 빌리면 새 피조물 안으로 우리를 옮기시고 우리에게 맏아들이 되신 분이다. 우리를 많은 형제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새롭게 인식하면 바로 그 즉시 참 사람 예수의 길을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